따른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해요. 이 구절이 직설법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구절을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1절 보면 해변 광야 나오는데 해변이면 해변이지 또 광야면 광야지 해변 광야 하니까 특이하죠. 바벨론이 그 강 옆에 평야지대인데 평야가 바다처럼 넓어 혹은 강물이 범람하며 바다 같아서 해변 광야라 이름을 붙여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 쪽에 그 좋은 땅에 갈대아 그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 되죠. 이 해변 광야에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네겝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쪽 가나안 땅 남쪽인데 사막지대 거기에 자주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해오리 바람처럼 군대가 바벨론을 친다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에 혹독한 묵시는 무시무시하다. 아이 끔찍해. 그런 내용의 묵시. 이 묵시는 말 그대로 예언이라 번역하는데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이 바벨론이 감당해야 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속이는 자에서 속고 약탈자에서 약탈을 당하는 속고 노략질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엘람과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요. 엘람은 고대 엘람하면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엘람이 무너진 후에 그 이름이 사라져가지고 그렇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는 메디아고 그 페르시아 그 위쪽이에요. 원래 바벨론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돌아서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구절은 예언의 중첩을 말해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한 것은 722년 북이스라엘 망한 때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바벨론 모로닥 혹은 브로닥 발라단을 쳐서 포로를 잡고 나중에는 죽여요. 이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 전에 바벨론, 다니엘서의 바벨론 달라요. 또 고대 바벨론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멸망이 지금 이사야 때에 바벨론의 멸망하고 다니엘서 5장에서의 바벨론의 멸망하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첩을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달리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사야 때 바벨론 멸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 벨사살 때 바벨론 멸망을 중첩적으로 보여줘요.
3, 4절 보면 이런 묵시를 보면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통이 심하다. 얼마나 심하냐. 여자가 해산할 때 통증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 고통 중에 여자의 해산 고통이 제일 크다 하죠. 그만큼 고통스럽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이스라엘의 적인데 그 이스라엘 적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면은 참 고소하다 하고 시원해 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흔히 그 애족, 국수주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이제 그 중에 요나는 좀 예외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보기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만의 재앙이 아니라 뒤에 보면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거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이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렇게 겹쳐지니 선지자 이사야 마음이 겁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웃 나라 일본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연재해로 무너진다 아니면 전쟁으로 무너진다 할 때 우리가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만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도 겁나해요. 선지자는 이제 그 고통을 자기 민족에 국한하지 않는 전 시대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5절 보면 이런 재앙이 가까운데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관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잔치 열어서 먹고 마시고 있더라.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다니엘의 바벨론의 마지막 지금 시대에 직면했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지금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성 안에는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데가 우바라시 해서 내가 지어보니 부족해서 쪼개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똑같은 거라. 지금 히스기야 이사야 때 멸망과 다니엘서 나오는 그 멸망의 모습에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방패에 기름을 칠해야 된다고 나와요. 방패 기름을 칠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활을 쏘면 활이 기름으로 이제 미끄러워서 비껴가게 하는, 창과 칼로 이렇게 되면 기름 때문에 비껴가게 하는. 그래서 전투하기 전에 방패에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전투 준비하라는 겁니다. 6절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파수꾼을 세워서 보고하게 하라. 파수꾼을 세워서 이 바벨론 어떻게 공격당하는가. 7절, 9절 보시면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라고 파수꾼이 보고를 해요. 7절, 9절에 지금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쌍쌍이 오는 마병대 혹은 병거. 근데 원문을 보면은 약간 좀 달라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한 사람이 상상의 병거를 타고 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은 그가 하고 3인칭이 나와요. 그가. 이 9절에 이 3인칭이 한 사람이 상상의 병거를 타고 온다 할 때 그 사람인 거예요. 9절에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9절에 상상이 병거 탄 그 앞에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는데 상상의 병거를 타고 온다.
병거를 한 사람이 타고 오는데 그 병거가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 병거를 타고 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쌍쌍의 병거들이 무수히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7절 9절에 그 병거를 이끄는 그 한 사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7절 9절에서 그 한 사람 해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끄는 그가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바벨론을 치는 그 군대를 이끄시고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 10절 보면은 10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찔밟은 너여, 내가 타자가 너여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타작하셨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짓밟고 바벨론도 타작하신 거예요. 고로 이 10절에 짓밟은 너여 혹은 타작한 너여 이것을 남유다 이스라엘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바벨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면은 10절에 너는 이 단수예요. 이는 이스라엘로 보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짓밟으신 것처럼 바벨론을 짓밟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여 할 때에 이 너는 당신 이거 아니고 그냥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벤이라고. 히브리어 이름에 베냐민 뭐 이렇게 벤자 붙으면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사람 대하듯이 혹은 바벨론을 한 사람 대하듯이 아수르를 한 사람 대하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크고 군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거라. 어떤 별거 아닌 한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 이야기 사사기에서 읽었잖아요. 기도원에 가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나라도 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한 사람인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사실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겁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친중, 뭐 친러 혹은 친미, 친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부 다 망할 짓이란 겁니다.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군대장이 되신 거라.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친미, 친일, 친중하면은 하나님이 중국을 치시고 일본을 치시고 미국을 치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시고 그 다음 우리를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10절 끝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 중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세상이 요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은 끝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논리로 믿음을 상대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바닥을 찍으면 찍을수록 그 바닥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이신데 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의 예표 그림자예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참 성전의 그림자예요. 참 성전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우리가 모였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끼리 연결된 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평안을 찾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연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나 배워도요, 계속 기본기를 배우죠.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의 기본을 다지는 과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 처음 와서부터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나면서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채 나이와 연수와 돈과 그 사람의 적극성 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삼게 되므로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선급 선신세에는 집사를 뽑을 때에, 감독을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에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뽑으라고 했어요. 처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그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데에서 막 좋고 저 나라가 망한 데에서 또 좋고 이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흥과 망에 그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첩되는 이야기를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사야는 그 시대의 사람이지만 또한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고 다시 오실 예수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로만 예수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거라. 이제 겨우 집을 샀는데, 이제 겨우 차를 샀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거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가 몸으로 예언한 거 봤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인생으로.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려지는 바벨로, 내려지는 아수르, 내려지는 블레셋, 에돔과 모압, 암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중간에 샌드위치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에 수신자가 되는 저들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야 하니 선지자는 늘 마음이 불편해.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 어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타작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타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앞에 말씀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너의 시작이요. 뿐만 아니라 너를 짓밟고 너를 타작하는 너의 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계, 이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지식은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 저기에 북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밟으면 밟히는 게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타작하면 타작하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되어버리는 게 세계입니다. 그 절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을 비롯해서 아수르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온 세계의 총합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이유, 블레셋의 암몬을 모압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앞에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앞에 13장, 14장에.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바벨론 왕의 추락이 나와요. 그 바벨론 왕의 교만과 추락은 마귀의 교만과 추락과 겹쳐져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을 루시퍼, 계명성 마귀로도 이야기해요. 그거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바벨론 왕과 마귀가 겹쳐진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겹쳐지는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바벨론이 교만한 거예요. 왕이 교만하고 그 백성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가 만든 우상을 신이라 할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 앞에 엎드려요. 이거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한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든 거라. 바벨탑도 그 하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탑으로 인해서 신의 문에 들어가는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곳, 이곳 또한 바벨론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가 굴복하죠. 도시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애써서 도시를 만들고 만들어 놓은 이 도시를 또 바라보고 동경하고 저 건물을 사기 위해, 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차를 만들어 놓고 저 차를 사기 위해, 저 차 타기 위해서 죽으라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배신하면서 내 양심을 속이면서 내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 그 사랑스러운 시간을 내가 버리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차를 사고 난 뒤에 뭔가가 된 것 같죠. 근데 뭐가 되었을까? 바벨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벨론이. 그래서 이 도시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신처럼 군림하죠. 말이 민주주의 평등이지 투표나 평등하게 한 표지. 실제 우리의 일상은 천차만별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짓밟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그 고관들의 모습처럼 있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오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가장 싫어할 사람, 부정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물주에. 돈이 아야아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거 반갑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에 이 잘 사는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속히 오신다. 언제? 지금 오신다.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긴장해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다음 세대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 여기에 늙으신 분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누가 준비해야 되나?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짓밟으시는 타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가만은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짓밟히고 타작당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불편하고 억울해하고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혼란이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는지 그것이 이제 남아있어요. 그 날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론이 뭐냐?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우리들 각자가 그 죄, 이 도시의 죄를 봐야 합니다. 혹은 이 세계 제국의 죄를 봐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제국 아닙니까? 예?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 아닙니까? 온 나라 사람이 돈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와서 죽게로 가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기 전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죄, 악을 짓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타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타작해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갑시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하면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스라엘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밟을 때에 교회를 짓밟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타작하실 때 교회를 타작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교회를 먼저 짓밟고 타작할 때에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보고 파수꾼을 보내어서 복을 하게 하라 그러죠.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파수꾼은 이사야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게 맞아요. 네가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됩시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그 정보를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이웃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병거가 상상이 온다.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상상이 밀려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 같은 선지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